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라는 기막힌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여기 떠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얘기입니다.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하고 두려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밤에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보고도 좀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겠는데 파도가 밀려오니까 파도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서 해부적거리고 물을 꼴깍꼴깍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럼 믿음이 크고 의심 안 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계속 걸을 수 있었는지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배 안에 겁먹었던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절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물가에서 보여주는 내용들 보면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가롯 유다만 빼놓고 다 뱃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물가에서 밥 먹고 살았고 물가에서 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생 실패 현장이 또 예수님 만나고선 다 거의 다 물가에서 일어나요. 어부 출신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나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물에 뛰어들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요한복음 장면에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겉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베드로는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계산 저 계산 하지 않고 주님 계시면 주님 오라 하시면 뛰어드는 그런 품성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생활하시면서 어쩌면 베드로 때문에 가장 행복하셨을 거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해요.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수영도 못하는 주제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보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제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리를 지킨다면 이런 정도 되어야 의리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다. 슬피 애곡을 해도 함께 울 줄을 모르는 세대라 그랬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감대가 없는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의 비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노를 저어 가야 하는 작은 배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물결이 높아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괴롭게 고생스럽게 노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밀려오는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별 대단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을 보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했다. 파도 만난 풍랑 만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왕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모시려고 몰려왔을 때 산으로 도망쳤어요. 제자들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야, 여기 있지 마라.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니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것도요, 바다를 건너 같이 가시지 왜 제자들만 보내셨냐 이겁니다. 같이 가면 풍랑도 안 만났을 거고 베드로도 이런 망신 안 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시험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작고 큰 시련과 시험을 거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간 성도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되는 겁니다. 비바람 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약속 붙잡고 힘들고 괴로워도 노를 함께 짓고 헤쳐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밤에 무리를 걸어오심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밤늦도록 힘겹게 바닷바람 맞으며 노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힘겹게 괴롭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고 흘러가는, 뒤집어지는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저는 물을 참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해요. 그냥 물만 보면 풍덩풍덩 들어가요. 그냥 호수도 좋아하고 강도 좋아하고 연못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수영을 잘 못해요. 저는 사실은 물 꼴깍꼴깍 먹고 이게 끝인가 보다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진짜 물 먹는 거. 오래전에 40년도 더 된 전이네요. 제가 시카고에서 중고등부 가르칠 때 미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수양을 갔는데 단단히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니들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에 들어가면 준비운동하고 물가 있지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물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딴 데 가서 물속에 헤엄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호수와 바다가 달라요. 호수는 잔잔한 것 같지만 또 이게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물을 꼴깍꼴깍 먹고 손을 막 흔드는데 밖에 있던 애들이 또 좋다고 흔들어 주고 이제 끝인가 보다로 그냥 물속에 쑥 들어가는데 웬걸 여기밖에 안 되는 데서 그냥 물을 꼴깍꼴깍 먹고 있었던 거예요.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적이 한두 번. 여기 온두라스에 그 선교사라가 있는 권영관 목사하고도 옛날에 도미니카 리퍼블릭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 바다에 둘이 나갔다가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어요. 둘이서 그냥 야 영가봐 우리 수영하자 그러고 몰래 했다가 완전히 창피해서 사람들에게 말도 못했던 물 잔뜩 먹고 아이가 그때 물 마셔갖고 부은 몸이 아직도 안 풀려갖고 이렇게 물은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쉽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바다예요. 풍랑만난 현실인데 주님이 오셔갖고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찾아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오늘 말씀이 적용될까요? 첫째, 바다 한가운데 풍랑 만나는 현실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함께 있어야 돼요. 신앙 없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멀쩡하게 살아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합니다. 살다가 인생 참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 때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성격이 낙천적이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찌그러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정신이 번쩍 나요. 저는 제일 힘든 게 평화시대예요. 저는 그냥 평온하면은 견디질 못해요.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막. 근데 평화롭지 않을 때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야, 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이러시나 그래. 우리 교회 교단 문제 때문에도 난리치고 교단 못 나간 문제 때문에도 또 난리들이에요. 난리들.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뭐가 달라졌냐? 그래, 난 난데.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고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아직도 교회 주인이시고 성령이 시퍼렇게 살아서 능력 주시면 이 암흑의 시대에 이 아사리파 같은 시대에 오히려 부흥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는다 이런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난 믿어요. 사람의 위기에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조류나 사람들이 못된 짓 한다고 밀려가지고 쩔쩔매면 더 좋아요. 사람들은 야 이거 신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여자애들이 줄넘기 하잖아요. 줄넘기 하는데 남자애들이 가서 줄넘기 끊고 그러면 여자애들이 아이고 막 이러면 더 신나가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여자애들이 이놈의 새끼 그러고 그냥 한 대 때리면 깨갱깽하고 남자애들이 안 그래요. 여자애들이 어머머머머 이러니까 남자들이 우리 남자다로 까부는 거지. 귀싸대기 한 대 갈기면 남자애들이 깽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쩌다고 그러더라도 나는 나예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뜻하시는 게 있으세요.
예배 드릴 때도 별인간들 다 있죠. 뭐 강단에 올라보면 다 보여요. 뭐 다 보여. 안 봐요? 난 안 봐. 보지 않을 거 뭐로 봐요? 볼 것도 많은데.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아름다운 거 많고 귀하고 거룩한 선한 것들 많은데 왜 못된 거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눈 부릅뜨고서 밤길을 찾아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느 함장이 밤 항해를 하는데 멀지 않은 거리에 빛을 바라며 자기 방향으로 정면으로 다가오는 어느 빛이 보였어요. 위험해서 상대방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깜빡깜빡. 코스를 바꿔라. 그대로 오면 너 충돌한다. 답신이 와요. 깜빡깜빡. 네가 코스를 바꿔라. 너 그대로 오면 네가 충돌한다. 군함 함장이 화가 나서 너 임마 계급이 뭐야? 답신이 왔어. 1등병이다. 코스를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너 충돌한다. 함장이 화가 나서 나는 함장이다. 빨리 내 코스를 바꿔라. 명령이다. 그래요. 그때 답신이 와요. 나는 1등병이지만 나는 등대를 지키는 등대직이다. 빨리 코스를 바꿔라. 나는 함장이라고 군함 몰고 그 등대로 오면 파산되는 거죠. 바위에 부딪혀 망하는 거죠. 하나님 계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방향이 틀린 항해를 하게 되면 코스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생은 멸망의 길입니다. 풍랑 만난 배에서 계급 따지거나 다른 사람 탓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거 미련한 짓이에요. 때로는 항로를 바꿔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못하고 살면서 조상 탓하거나 남에게 책임 돌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가 인생 망쳤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결단해야 되는데 남들이 어떻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 버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가정 망가뜨리고 인생 엉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가정 망하고 사업 망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내용은 물론이고 방향조차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풍랑 만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나를 훈련시키려는 연단의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새로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람에 흘려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풍랑은 연단의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 닥쳐오는 비바람 맞으면서 우리 신앙은 심지 굳은 믿음이 되어갑니다. 풍랑과 파도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바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진 꾀 견디면 어디 가서도 목회할 수 있다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풀어진 꾀를 견뎌내면 어디 가서도 목회할 수 있다. 부목사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 힘들어도 힘든 척 안 하잖아요. 부목사들이. 아이고, 야, 이거 보배다 그래요. 보배다. 이런 기회가 어딨냐?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거 딴 데 가서 못 찾는다. 이 교회 견디면 어디 가서도 한다고 그러지. 별 사람 다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는 안 그러지만 부목사한테 손가락으로 오라가라는 사람이 없나? 쌍소리 하는 사람이 없나? 술 먹고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멀쩡하고 양복 입고 깨끗하던 건데 뒤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연단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제자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오는 것 보고는 너무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두웠는데도 배를 타고 항해를 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교만한 인생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밤에는 배 타고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뭘 하려다가 큰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목적지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만든 교재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공부할 때 나왔던 예와 기억나세요?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은 무슨 말 할 것인가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동행하는 친구가 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 거지 예수 믿은 게 아니니까,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나 정말 내 삶에 오시지 않으셔서 날 일으켜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끝났을 텐데 그때 저를 찾아와 주셔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때 내 손 잡아주셔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나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 개인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힘과 소망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 어둠의 인생이 있었어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그 신앙으로 살아온 승리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주님과 나누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복음이에요. 풍랑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0절에 보면 It is I, fear not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이 특별한 단어예요. 그리스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구약에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이 지도로 세움받았을 때 질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너를 부르신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다 그래요. 그걸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It is I am that w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창조 이전의 모든 것 전에 존재하던 자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에고 에임이나 예수님이 나다고 하신 거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다고 하신 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이 광야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나다 이런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사건도 훗날에 기억해낸 사건이에요. 자기들이 인생의 현실에 풍랑 만난 교회 현실을 보게 되니까 야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갖고 두려워 마라 나다 하셨단 그랬었지. 왜 우리가 두려워하나? 지금 주님 오셔서 나다 하셨다. 그거예요. 네가 나를 알려고 하면 내 말씀 따라 역사 속에서 순종해봐라. 그렇게 되면 내가
출애굽한 너의 유대 민족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야훼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다 알았다, 내가 예수님 다 알아요,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뭘 어떻게 알아? 광야길 동행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그런데 뭐 더 안 배우겠다, 난 다 안다, 이거 웃기는 거죠. 많은 경우 성경에도 보면 다른 사람 듣지 못하고 나 홀로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이 은혜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은혜의 비밀이 많은 경우에 인생의 패배 가운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땅바닥에 냅다 자빠지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눈이 어두워지고 3년간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푹 썩었다가 살아나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말씀하지. 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능력으로 뭐 되는 줄 알았다가 인생 바닥 때리면서,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죠. 그게 뭡니까? 내 인생 개털됐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들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들었던 나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함께하지 않으면 바다에서 풍랑 만날 때 누구나 물에 빠집니다. 요즘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오고 예측 불허의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탄마귀의 공격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문제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왜? 아주 노골적으로 크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아비어싸게 하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그러잖아요. 키니 뭐 보암직하고 뭐 먹음직하니까 여자가 먹고 남자도 먹고 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마귀의 장난도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와서 괜찮아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다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가정도 교회도 우리네 인생 어느 곳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셔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잘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소홀히 할 때 많잖아요. 당연하게 여기고. 특별히 뭐 다 그렇지만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서 어떤 때 이게 뭐 더 철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래전 이런 글을 봤어요.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됐다가 아내가 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었다가 남편 탈을 쓰는 척하더니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변해버렸다. 지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요. 지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있어서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이 지옥이 되니까 얘 지 엄마한테 가면 안 될까 이런다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인생이라는 건 어떤 때는 엔진 좋은 배를 타고 쌩쌩 달리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많은 때 엔진 꺼지고 나침반 망가지고 망망대해 외롭게 무섭게 떠있는 신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데 정말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떤 데 정말 돈 떨어지면 신발 떨어지고 양말 빵꾸 나고 난리예요. 그래도
계속 노를 젓고 예수님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항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없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를 밤에 나갔어요. 그러나 주님 없는 인생 항해에서 거센 파도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센 파도가 있다면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바닷물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고 걸으면 두려움이 평화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일 월드비전 합창단 공연이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있었어요. 1953년 휴전된 지 70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기념으로 세계를 다니며 공연하다가 뉴욕에 와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한 겁니다. 휴전이 뭐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전이에요. 왜 한반도는 왜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입니까? 평화가 있어야죠. 주변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동족인 남과 북이 스스로 뭘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70년이란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 보니 수백만이 서로 죽었는데 우리 민족의 오늘과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목표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 가지고 전쟁 이야기를 쉽게 해요. 저는 한국 신문 기사 다 그대로 보지는 않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가리키면서 뭐 전쟁 준비 잘하라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만약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다면 그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우리 동족인데 왜 서울에다가 폭탄을 던질 생각을 하십니까? 망발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남쪽에서 또 대통령하고 모여가지고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그러대, 대통령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마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읍시다. 전쟁은 안 됩니다 그래야 돼.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는요, 노인네들이 군복 입고 나와갖고 전쟁하자고 난리 쳐요. 아니 왜 노인네들이 군복을 입고 전쟁하자고 난리 쳐요? 전쟁은 젊은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노인네들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미쳤니? 이 노망 들렸나? 그래야 돼요. 왜 니네들이 전쟁하자고 난리냐? 나이 좀 먹었으면 평화를 얘기를 해야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냥 난 지금도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도 군복 입고 오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평화에 집중하면 옆에 시시한 이야기들이나 관심이 사라질 것인데, 전쟁에 집착하니 서울에 핵폭탄 쏘면 평양 안전하지 못해요. 평양에 미국 핵 잠수함이, 제가 말씀드렸죠, 서해안에 미국 핵 잠수함이 핵탄두가 북한보다 수백 개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서해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보호해 줍니까? 미국이 평양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서울 다 와요. 북한의 핵폭탄 서울 때는 평양도 다 죽어요. 누군가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강경 발언하면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다 강한 바람들,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바다 떠있는 풍랑만 난 배와 같은 우리 조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야 돼요. 교회들은. 근데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이러니 참 난리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난리예요. 현재까지 7천이 넘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들이 이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제대로 해보자 이래야 돼요. 그런데 나간 사람들 잘못했다. 남아있는 우리 교단 진짜 좋은 교단이다.
몰라서 저 바보들이 나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단이라면 왜 7천 교회나 나가겠습니까? 7천 명이 아니라 7천 교회가 탈퇴했어요. 그러면 우리 뭐가 잘못되어 됐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서로 우리 잘못했다, 미안하다, 헤어졌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기 위해 변화되어야 하는데 딴 생각들어요. 교단을 지켜야 된다, 교단을 사랑해야 된다, 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제자 만드는 존재 목적에 집중해야지, 뭔 제도적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요. 제도적 교회는 기계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기계예요. 기계, 머신, 오퍼레이팅 시스템일 뿐이에요.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거 아닌 다른 거에 우리가 헛소리들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 말씀 묵상과 말씀 실천과 믿음의 친구를 통해 예수 잘 믿는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면 뭐하러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집에서 연속곡 봐도 더 재미날 텐데. 다른 목적이라면 예수님 통하지 않고 들락날락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고 절도다. 도둑이고 절대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한국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러고 무슨 지금 난리예요 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환난의 때 인내와 연단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의 부름받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욥은 환난과 고통의 길을 지나면 정금같이 되리라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지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거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인생항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배에 올라서 멋진 행복한 항해하고 주님 기뻐하신 그 목적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못나고 못되고 헛되고 허망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무리를 걷는, 세상 헛된 것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